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예로 모인 자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큰 선물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인간이 창조된 내용, 천지가 창조된 내용, 우주 만물이 창조된 내용, 모든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등등 수많은 동식물들, 그런 것들이 창조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합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전혀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역사입니다. 진화는 아닙니다. 진화는 불신앙의 인간들이 인간의 자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진화된 일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원칙을 따라 순종하고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런 창세기에는 인간의 치원, 창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하는 범죄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그 인간이 어떻게 범죄 중에 더 큰 범죄,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것도 나오고 등 하여튼 인간의 모든 시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가인의 사건, 아벨의 사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점 요소가 뭐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받지 못한 자, 딱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큰 선물 믿음이 흘러가기까지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담의 고뇌를 봐야 되겠죠. 아담의 고뇌. 인간은 아담서부터 고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온 우주 만물의 이름을 부르도록 붙여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새 종류, 또 가지가지 수목, 나무, 풀, 이런 모든 것들의 이름을 누가 붙여줬느냐?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머리가 얼마나 명철하고 명철했는지 우리가 증명되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이름을 붙여주다 보면 엉뚱한 얘기도 나오고 나온 얘기 또 나오고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아담은 한 번 붙여준 이름을 다른 동물에게 붙여준 이름이 없고 다 다르게, 모두가 다 다르게 이름을 지어줬어. 그러고 그렇게 많은 종류들이 만약에 오면 엉뚱한 얘기하지. 야, 너 영철이 왔니? 아, 대식인데 영철이 보고 왔니? 춘자 보고 아, 너 명숙이 왔니? 이렇게 되는 게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안 해요.
정확하게 알지, 정확하게. 이렇게 아담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렇게 살던 아담이, 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참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하면서 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타락을 하고 쫓겨나지. 그렇게 해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그 일로 인해서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즉 신락원하고 쫓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쫓겨나서 아담은 늘 그리워하는 데가 어딥니까? 늘 에덴을 그리워하죠. 본향을 그리워하죠. 아, 언젠가 거기를 다시 돌아가나, 언제나 어느 날인가 거기를 다시 돌아가나. 아담이 쫓겨날 때 그래도 양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 그리고 심판받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아담에게 늘 고뇌가 따라오지요. 어느 날인가 그때 뱀이 없었더라면, 그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뱀의 유혹을 딱 거절했더라면 오늘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늘 후회하면서 뱀을 원망하면서 또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늘 고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뇌를 하는 중에 드디어 가인을 낳고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아담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증명되는 거지.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을 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을 했다고 하는 이 아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흘러간다는 사인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마에 땀이 흐르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서도 또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인이가 재롱 부리는 거를, 어린 가인이가 재롱 부리는 거를 보고 만사 시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겠죠. 오늘 우리들과 똑같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아담도 성장을 하고 그 후에 또 아벨이가 또 태어나서 또 성장을 하고 뭐 그 사이에 뭐 수많은 아들 딸이 있었겠지만 다 기록되지 아니했고, 성경에는 가인 아들, 아벨 아들, 그 다음에 아벨을 이 세상으로 떠난 뒤로 가인에게 은혜 죽임을 당한 뒤로 셋을 주셔서 그 셋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아담은 다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희노애락, 기뻐하고 노하고 즐거워하고 고뇌하고 희노애락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담의 고뇌라는 것이 믿음의 원천적인 기초라, 이 말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도 전해지고 아벨에게도 전해지고 셋에게도 전해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아담은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해줬겠죠. 내가 에덴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 내가 에덴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로 뭐 아들딸에게 손자들에게 들려줬겠죠. 이러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깊은 고뇌를 담아가지고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속에는 가인의 불신도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같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가인에게도 전해줬고 아벨에게도 전해줬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를 고막을 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아담이 해주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심장에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귓등으로 다 스쳐갔어. 다 스쳐갔어. 저희 어릴 때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면, 심부름을 한다든지 뭘 말을 시키면 괜히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것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 어른 말을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나요. 귓등으로 스쳐고 지나가. 말이 안 들어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내용을 아담이 아들들에게, 가인에게도 전해주고 아벨에게도 전해주고 다 전해줬어. 그런데 아담에게는 이 믿음이 다 흘러내려가. 히브리 성경에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너희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은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흘러간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히브리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가인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가인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반대로 말씀 가진 자가 미워지지요. 불신앙자들이 예수 믿는 신앙자들을 곤연히 미워해.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미워해. 그냥 미워할 정도가 아니야. 잡아먹으려고 미워해. 잡아먹을 정도로. 그래서 가지가지 누명을 다 씌우고 가지가지 억울한 소리를 다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믿음 가진 사람을 관대하고 미워하고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가인이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가진 사람이 곤연히 미워. 괜스레 미워. 괜스레. 그래서 그를 해방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바로 가인의 불신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가인의 모든 불신이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가인의 불신이 결국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왜 쳐 죽였느냐? 시기 때문에 쳐 죽였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어디서 왔느냐?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즉 악한 자에 속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하던 그 악한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 보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된다고 그렇게 유혹했던 그 악한 자, 뱀, 옛뱀, 사탄, 마귀가, 악한 자가 역시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도 또 접근해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딱 틀어주고 악한 자에 속했다 그 말이. 이렇게 악한 자에 속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가진 자가 눈꼴이 시려 볼 수가 없어. 미워 죽을 지경이야. 이를 부두둑 가로.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미움이, 그 시기가 살인으로 결정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담의 고뇌가 믿음 속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믿음에는 가인의 불신앙도 부각이 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셋의 믿음이지요. 아벨이 가졌던 믿음, 아벨이 여호와를 섬겼던 그 믿음.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아벨이 죽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냐? 아벨의 모든 행적이 셋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줬겠죠. 너희 형 아벨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단다. 너희 형 아벨이 이런 삶을 살았단다. 그런 얘기를 아들 셋에게 여전히 해줬고, 그 셋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말을 다 받아들여서 말씀이 딱 자리를 잡아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옥토에 떨어진 좋은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를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딱 떨어져 싹이 나지만 바닥에 흙이 없어 보니까 해가 쨍쨍 찌면 뿌리가 없어 말라서 다 죽어 다 없어버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자라나서 결실을 하는데 최고 작게 맺힌 결실이 30배, 그 다음에 맺힌 결실이 60배, 많이 맺힌 결실이 100배 이렇게 맺혀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셋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 말씀이 작용을 하는데 놀랍게 작용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지요. 그런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 말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게 아니라 섬겼지만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단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모임, 즉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 모임이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부르는 그런 역사를 이뤄냈다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셋의 믿음으로 꽃이 핍니다. 아담의 그 고뇌가 어느 날짜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으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희들 피를 줄을 타고 너희들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면 그날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이거를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바로 이런 사실을 셋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셋뿐이 아니라 많은 셋의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담의 그 엄청난 고뇌,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시절,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든 일을 회상하고, 뱀에 유혹받았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선악과를 먹은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이런 후회 속에 고뇌가 담기고, 이 고뇌 속에서 다시 또 믿음이 산출되면서 이 믿음을 가인에게도 전해주고 아벨에게도 전해주고 전해줬건만 그 믿음을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못 맺는 거지. 가지덩굴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가지덩굴을 해치고 자라납니까? 못 자라나죠. 마찬가지로 가인의 심령은 악한 자가 딱 자리를 잡아서 들어갈 틈이 없어. 자, 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돼지 2,000마리가 속에 들어가는 귀신떼들,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하나가 들어가면 2,000마리니까 2,000마리 귀신이야. 2,000마리의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갔어.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안 미치면 이상한 거지요. 정신이 헷가닥을 해가지고 밤낮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귀신을 못 내쫓아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그가 온전해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귀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다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지.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떠나가야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심령 속에 악한 자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회개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아무나 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백성들은 만사를 매사를 겪을 때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는 잘못했지 않았겠어? 내가 이 문제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겠어? 반성을 함과 동시에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령이 강파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 있고 악한 악마가 그 심령을 지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만 그만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자기를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들,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주합의하게 있는 상태가 있는 백성들은 늘 진단하지요. 여호와 앞에 이 부분은 내가 모자란 부분이고 여호와 앞에 이 부분은 나이가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내가 너무너무 참 부끄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기 그 유명한 얘기가 전해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막 교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마우성을 치니까 저것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예배당 밖에서 듣고 있다가 뭔 죄를 졌습니다. 뭔 죄를 졌습니다 하면 딱 네가 죄 졌지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졌다고 그렇게 하는 걸 다 듣고 있었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래. 다 죄인이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믿음의 상태에서 은혜 받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죄를 졌다고 죄가 아닌데 이거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합의한 주의 백성들은 늘 대신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돌아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 이 부분은 내가 너무 모자랐다.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심했다. 이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박박 웃기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죄인이냐고. 무슨 얘기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가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악한 자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라다 광야 속에 들어갔던 2000마리 귀신들이 그 고라다 광야를 딱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인은 악한 자의 편에서 결국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만들어내고야 말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아담의 그 에덴을 잃어버린 고뇌, 에덴에서 쫓겨나니 그런 고뇌를 담아서 전해준 믿음을,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밀어보내고 흘려보내고 아벨은 그 믿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바로 믿음을 받지 못한 가인이 믿음을 받은 아벨을 미워해서 쳐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가지고 그로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계열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은 창세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천하 만물이 다 여호와의 선물이지 선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여호와가 주신 거지. 우리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와요. 그러면 고기를 잡아와서 팝니다. 그럼 생선을 사다가 먹어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주부들이 생선 사왔으면 생선값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어부들이 아니면 상인들이 그 생선을 거기까지 가져온 수고값을 준 거지. 값은 지불한 일이 없어. 다 거저. 다 거저야 다. 돈 주고 샀다? 아닙니다.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수고한 수고의 값을 지불한 거지. 고기 그 값은 준 일이 없어. 무슨 얘기냐? 천하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작은 선물, 큰 선물, 귀한 선물, 좀 덜 귀한 선물 이런 차이는 있지만 다 선물이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은 디모데 선생님의 말씀한 대로 이 생에서도 유익하고 내 생에서도 유익하느니라. 경건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은 이 생에서도 유익하고 내 생에서도 유익하고 영원토록 유익한 것이 선물이다.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고 교회를 알게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알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를 알게 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다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께서 믿음을 주관하시고 믿음을 관리하시고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가인은 이런 믿음의 세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벨은 이런 믿음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셋은 이런 세계를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그분께로 가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잘 이해를 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선물 믿음을 은혜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